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메시지, 나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 제가 어느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관해서 시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죠. 주입식 교육, 또 암기 위주의 교육을 탈피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서로 나누고 토론하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요. 이렇게 고치지 못하니 참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뭐든지 빠르게 성취하고 일찍 앞서가게 하는 교육보다는 느리더라도 심사숙고하게 하는 교육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정보다 결과를 더 중요시하는 그 악습. 어떻게 했는지는 묻지 않아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또 능력지상주의 같은 교육. 그냥 어떤 방식으로 공부했던 A 플러스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해 주잖아요.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해냈느냐. 크게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정을 더 중요시 여기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빠른 결과를 도출하려는 습관을 버리고 늦더라도 올바른 판단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만 급해가지고 쉽게 결정하고 말과 행동에 실수를 많이 저지르는 모습 말입니다. 잘 참지 못하고 판단하는 거죠. 처음 본 사람인데,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딱 낙인을 찍어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쉽게 사람을 비판하고 쉽게 자기의 즉흥적인 생각을 믿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깨지고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깊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스스로 자문해야 합니다. 내가 과연 저 사람에게 말하고 행동한 것이 옳은가? 객관적인 판단을 해보란 말이죠.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나에게 합당한 것인가? 먼저 주님 앞에 물어야죠. 나아가 모든 인류 스스로가 물어야 합니다. 과연 AI를 만들고 인간 로봇을 만드는 것이 인류의 행복을 줄 것인가? 과연 편의주의가 행복인가? 엄밀히 따져야 돼요. 그냥 편한 것만 좋아가지고. 이러다가 인간의 존엄성이 말살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인생 모두가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사에 단박에 결론 짓고 끝내버리려 하니 말이죠. 참 너무 급해서 탈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궁극적인 질문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점을 알아도 그냥 생각 안 하고 이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그저 경쟁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남보다 빠르게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가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게 능력인 줄 아는 거죠. 그 결과 개인의 삶은 물론 인류가 파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편해졌다고 더 살기가 좋던가요? 한 발자국 멈춰 서서 고민하고 숙고하는 자세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풍조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가지고 그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메시지가 전달되고 그게 좋은 메시지인 줄 알고 많은 신도들이 말이죠. 막 꿈은 많은데 그 꿈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꿈을 품어서 기도해서 이루어져서 성공하면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의 것도 하나님의 복이죠. 그러나 막연히 그것을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더 좋아진다?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나요? 그래서 어떤 성경 기자는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그렇게 겸손한 기도를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시간에 세상 가치관에 생각을 빼앗깁니까? 마음을 빼앗깁니까?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마음만 급해서 마음에 욕심이 있는 채 이렇게만 기도합니다. 주여 속히 나의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주님, 빨리 내가 성공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주님께 사랑받고 있는 사람임을 증거하게 도와주옵소서라고 말이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옳은 기도 같은데요. 주님의 뜻에 어긋난 기도라는 거 아시나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무엇이든지 빨리 이루고 경쟁에서 앞서가는 것만이 주님의 뜻이고 믿음인가요? 그거 탐욕 아닌가요? 그렇죠. 기독교 신앙은 어떤 기능주의나 성공주의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정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늦더라도 하나님의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실패하더라도 영적인 승리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의 메시지가 언제까지 능력지상주의를 가르칠 셈인가요? 성령의 능력을 그런 데에만 둘 계획인가요? 그런 메시지는 이제 멈춰야 돼요. 그래야 교회 타락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교회 부패를 그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나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은 성공주의였던가요? 막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막 서둘러가지고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속히 이루어 주시고 그런 게 있나요? 이 성경에? 여러분, 속히 이루리라는 말씀은 있습니다. 속히 이루리라는 말씀은 있지만 여러분,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란 말이죠.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그 말씀이 있는데 여태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말하는 속히 빨리 그러한 개념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 속히라는 말은. 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게을르지도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기다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때가 오지 않았어도,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당장 내 뜻대로 안 이루어져도 막 답답한 환경이 와도 여러분, 그 오랜 시간이 와도 하나님의 뜻을 믿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묵묵히 침묵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별로 그렇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왈가왈부 해봤자 그게 다 어떤 말이 많기 때문에 그냥 주님이 하시는 일만 기다리고 묵묵히 자기 할 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바라는 믿음의 인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대목에서 오래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거나 말을 급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꿈을 갖거나 섣불리 행동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이 급하고 하고 싶은 게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뻔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이렇게 막 일 중독증에 걸린 사람들도 보고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막 눈이 막 왔다 갔다 돌아가요. 사람이 앞에 있어도 앞에 있는 사람이 안 보여. 별로 그냥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뭘 할까 막 이래가지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 보세요. 꿈이 많아집니다. 계획이 많아집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랴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들로 이 마음속에 쌓여집니다. 그 꿈을 다 이루어서 성공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급한 마음으로 남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러한 계획과 꿈이 있어. 어떻게 생각하니? 나 이걸 이룰 거야. 이루어지겠지? 막 이러면서 막 말이 많아진단 말이죠. 그리고 그 꿈을 얘기하면 남이 알아주길 원하는 마음도 있거든요. 자기가 계획하고 꿈꾸는 것들이 자기의 욕심과 탐욕이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걸 알아달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꿈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이냐 자신의 그런 탐욕에 세워진 계획이냐는요, 그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엄청난 그러한 숙고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이것이 내 생각이 과연 옳은가 그 생각하는 시간이요 오래 걸립니다. 그렇게 단박에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세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 본문 7절에 보면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꿈꾸며 계획성 있게 사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쓸데없는 망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설사 바른 꿈을 가져도 너무 많이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욕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꿈이 많아지고 많은 말을 할수록 틀린 부분이 많아집니다. 허언증이 되기 쉬워요. 내가 이걸 하겠다 저걸 하겠다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못 지키면 허언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 자기 생각과 꿈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여러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것마다 계획 세우는 것마다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왜곡된 생각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어떤 설교 중에서는 잠언서 2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마치 꿈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꿈을 꿔라, 바라보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옳은 것 같죠? 여러분 그게 옳은가? 여러분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들어도 여러분 믿습니다 받아들여야 되지만 어떤 면에서는 저거 정말 성경적인가? 여러분 성경 스스로 찾아보시고 여러분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아무리 목사님의 말씀이라고 그냥 100% 받아들였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목사님들도 말이죠. 완전한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목사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여러분 스스로가 결단해야 돼요. 믿음으로. 성경적으로 그걸 소화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는 잘라버리고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고 받아들여야죠. 보세요. 잠언서 29장 18절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말이죠. 왜 잘못됐는가? 여러분 그 원어를 곡해했어요. 왜곡을 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29장 18절에 이
꿈이라고 번역한 이 원어가, 히브리 원어가 하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존. 이 하존은 원래 뜻이 뭐냐 하면 레벨레이션이에요. 레벨레이션.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것이 환상, 비전, 하나님이 주신 그런 계획과 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없으면 망한다라고 해야죠. 꿈을 꿔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꿔야죠. 그런데 잘못된 메시지는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이루려 하고 하는 꿈을 잔뜩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걸 믿음으로 보시고 응답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그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성공주의, 능력지상주의는 우리는 철저히 배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꿈이 나오죠? 꿈? 할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뭘 계획한다든가 잠잘 때 꾸는 드림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꿈을 꿔라, 꿈을 가져라 하는 것도 드림이거든요. 예.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주의 뜻을 따라야 돼요. 그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그 레벨레이션, 하나님의 그 말씀은 어떻게든지 많이 우리 마음속에 품고 새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꿈이라고 하는 할룸은 여러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본문에 나오는 이 꿈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자기 계획이지. 자기 계획이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많다는 거죠. 왜? 자기 마음속에 욕심이 있는 것을 미처 못 볼 때.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선지자들, 바울,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꿈을 가지고 살았던가요?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자기의 꿈을 세우고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래가면서 주여 내가 계획한 대로 꿈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누가 있었나요? 그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죠. 그건 자기 계획이에요. 꿈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꿈을 깨버렸어요. 마게도냐로 와라. 환상을 비전을 보여줬어요. 그러므로 바울의 매사에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대로 비전대로 움직였지 자기의 꿈대로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꿈을 세우고 나가더라도 반드시 그것이 주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꿈인가를 늘 물어야 돼요. 그러면 내 계획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되는 거예요. 하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기보다 들어라. 꿈을 많이 갖지 말라. 여러분 내가 계획을 세우고 꿈을 갖는 것은 좋은데 여러분 그것은 내 탐욕으로 나의 생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이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예, 갖더라도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라는 것이죠. 섣불리 계획해서 행동하거나 말하지 말고 듣기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부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꿈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데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반드시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어떤 종교 행위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습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쓸데없는 말이나 쓸데없는 계획이 사라지는 거예요. 원래 이 말이 많은 사람들 있죠. 타고나면서 이 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을 택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말수를 줄여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말씀과 성령에 의지해서 자기를 컨트롤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깊은 영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영성,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으쌰으쌰 그것만이 아닙니다. 남을 배려하고 상황에 따라서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영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말하기보다 듣기를 좋아해라. 그래서 내가 타고나면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그걸 자기를 억제하면서 남의 말을 더 들어줄 줄 아는 게 믿음이라고요. 영성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너무 말이 없는 사람도 있죠. 너무 말이 없는 사람도. 예.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려면 말할 때 말해야 돼요. 자기 의견도 얘기해주고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도 알려주고 때로는 조크도 할 수 있고. 여러분, 그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겁니다. 무조건 말 안 한다고 그게 장땡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조절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과 말씀 안에서 인간관계를 가질 때에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을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얼만큼 말을 했지. 나는 요만큼만 내 갖고 있는 지식을 얘기해 줘야지. 그리고 저 사람의 말이 나와 틀린 것 같아도 여러분, 아, 나와는 좀 틀린데 내가 틀릴 수도 있지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자세가 있으면요, 교회 분란 안 일어납니다. 교회가 파멸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2절에 보면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는 것은 조급하게 아무 말이나 막 하지 말라는 것이죠. 말을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 조급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절에 다시 보면 그것이 이제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막 자기를 알아달라는 마음으로 막 말을 조급하게 하면 말이죠. 딴 게 악이 아닙니다. 그게 악입니다.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게, 자기의 마음속에 자기 우상과 자기 자랑이 있는 게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더 낫고 빨리 인정받고 싶은 생각이 있을 때 마음이 어떻게 해요? 급해집니다. 막 남이 한마디 할 때 막 10마디 하고 싶고 막 이걸 멈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이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대부분 그 말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급한 마음으로 말이죠, 그런 명제를 쉽게 내리잖아요. A는 B다 말이죠. 반드시 A는 B야. 그게 맞아 막 이러잖아요. 뭐 정치 얘기건 심지어 성경 얘기도 말이죠. 그런데 그게 말이죠, 어떤 상황에서는 맞지만 많은 경우에서는 반드시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죠?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이 상황에 따라서 맞기도 하고 틀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절대 진리 외에는 상황에 따라서 그 텍스트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면 실수 안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들이 조급하게, 그것도 확신 있게 그것만이 맞는 거야, A는 반드시 B야 라고 하면 다른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그거 많이 알잖아요. 경험하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말이죠, 어떤 경우에든 자기가 하는 말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하면
상대방을 여러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치고 올바로 가는 길이 없습니다. 자기 의견을 우상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이죠. 시편 기자처럼 자기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어떤 시편 기자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라. 자기가 자기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한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생각들이 이 하나님의 뜻과 틀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나한테 조언하는 좋은 말을 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의 말을 가지고 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에게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은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함부로 남을 비판하는 말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것은 바로 자기가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함부로 남을 비판하는 거죠. 상대방의 상황도 모르면서 또한 성경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성경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는 기도보다 자신의 말만 하는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니까요 통성기도도 하고 막 소리내서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들으려고 하는 기도를 잘 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리 내는 것보다는 묵상 기도를 더 많이 하십시오. 정말 기도가 성숙된 사람은 묵상 기도를 많이 합니다.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막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생각을 하려 하지도 않고 자꾸 자기가 원하는 것만 막 기도하거든요. 그냥 열심히 쏟아내긴 쏟아냈는데 쏟아내다 보니까 마음이 텅 빈 거예요. 공허해지는 거예요. 자,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떻게 주님을 믿고 어떻게 봉사해야 되겠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믿음이란 성경에 나온 이런 것이라고 하는 말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키지를 못해요. 말이 너무 앞서기 때문에 행함으로 옮길 에너지가 고갈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요, 에너지 그 총량이 있어요. 어떤 걸 많이 하면 다른 것은 행할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본문 4절부터도 그게 나옵니다. 쉽게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행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을 행하리라고 말하는 것, 이런 말들을 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려면요, 나 혼자만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하나 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것이지 행동보다 말이 먼저 앞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할 것인 양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배제한 자기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한 대로 못하면 그게 실수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문에. 예, 왜요? 변명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허상이요, 자랑으로 했기 때문에.
저도 그런 때가 있었죠. 뭐 많죠, 뭐. 내가 뭐 이걸 하겠습니다. 내가 선교를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내가 이럴 계획입니다. 그 행동보다는 말을 많이 하게 되면은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행하고 싶어도 그런 환경이 따라주지 않을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환경이 다 따라줬는데도 뭐 다른 거가 더 귀하게 생각이 들어서 내가 계획했던 거 포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나옵니다.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요. 성경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험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 내 꿈을 세우는 것이든지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든지 섣부르지 말고 신중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좀 더디더라도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내가 계획한 모든 꿈들이 허사로 돌아가고 급한 마음에 남을 쉽게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진득한 삶을 사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3절을 보면 허황된 꿈이 많아지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걱정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 왕입니다. 예,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 전도서를 기록하게 하셨죠. 이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서 이스라엘 왕들 중에 제일 호화스럽고 막강한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게도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이것을 기록했는데요. 모든 걸 누려왔는데 그런데 살다 보니까 정말 삶이란 이렇게 돌아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걱정해봐야 소용없고 꿈이 많아봐야 허탈하다는 거예요. 많이 가져봐야 오히려 허무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성공도 성공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솔로몬이 왜 그토록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불안했던 거예요. 그토록 풍성한 부귀영화를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하면서 그걸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리라는 계획과 꿈들이 많아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지면 가질수록 꿈이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재산을 많이 불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금 안 내고 재산을 분산시킬 수 있을까? 뜻대로 안 되면 조바심이 나는 거죠. 여러분, 아예 재산이 별로 없는 사람은요, 그런 걸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재산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하고 비슷하게 재산 많이 가진 사람하고 비교의식을 갖잖아요. 경쟁의식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재산 불리면 나도 불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하는 방법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막 조급해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계획이 많아지는 거예요. 계획이. 걱정이 많아지면서 계획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조급하니까 막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말이죠. 예? 자, 말이 많아지고 걱정이 많으면 어떤 사람은 침울하게 있는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말이죠. 마음이 급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여러분 사람의 뜻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막 울분이 생깁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화가 막 돋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에 대해 말이 많아지고 비판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가진 마음과 말들이 나옵니다. 그냥 아무 말이나 쏟는 거예요. 남을 막 헐뜯고 막 상처가 많거나 막 울분이 많은 사람도 막
막 남을 헐뜯는 말을 막 아무거나 해야 되잖아요. 왜? 안에 뜨거운 스팀 증기가 있는데 이걸 뽑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병날 것 같은 거예요. 막 답답해서 막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무 말이나 막 쏟는 거야. 그 아무 말이나 쏟는 데 있어 제일 하기 쉬운 말들이 뭐예요? 남을 막 헐뜯는 거야. 막 그런 재미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가 분열되든 말든 뭐 하나님 뜻이 어딨든 아니든,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이게 남을 헐뜯고 다니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야 사니까. 영적으로는 죽어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말이 많은 경우가 있고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음속에 막 가진 것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 나는 가진 게 많아, 나는 다른 사람보다 정말 이 소유한 게 많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답답한 거야.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말이 많아지는 거야. 남을 막 헐뜯고 막. 그러니까 조급하고 마음이 답답해지면 이 말을 통해서라도 쏟아내야 되잖아요. 이것이 다 악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자,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남의 조언을 귀담아 들을 여유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져서 그냥 막 쏟아놓고 다니는 거예요. 본문 3절을 다시 보면요, 그렇게 되면 우매한 자의 소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무 말이나 해서 속이 풀리시나요? 대신 내 자신이 우매한 자임을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공개하는 겁니까? 나는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걸 듣는 사람들이 아무 말 안 할지라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은 참 미련하다. 근데 정작 본인은 몰라.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고 다니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도 그렇죠. 왜 정치 얘기를 합니까? 다 정치 의견이 다른데. 막 자기가 막 확고하게 생각나는 것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확고하게 그 생각하는 게 다른 사람도 확신을 갖는 겁니까? 사람마다 이 자라온 환경, 생각하는 기준, 경험했던 게 다 달라서 정치를 보고 경제를 해석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상황을 다 해석하는 게 다 다를 수 있는데 어찌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냐고요. 그런 말을 왜 많이 하냐고요. 그래서 교회 분란을 왜 일으키냐고요. 아무리 다르고 틀려도 상대방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고 포옹해주고 허깅해서 서로 안아주고 해야 돼요. 어떠한 사상과 어떠한 가치관, 어떠한 말이라도 말이죠, 예수 안에서는 다 흡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다 해도 말이죠, 정치 세상 돌아가는 거 해서 이게 다르다고 갈라지고 미워해요. 예수님보다는 정치 의견으로 하나가 되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단의 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꿈을 많이 갖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 전체에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욕심을 갖지도 말고 허세를 부리지도 말고 자기 계획을 너무 세우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말수를 줄이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진중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좀 진득해야죠. 신앙인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내 마음을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야 돼요. 보듬어주고 막 욱하더라도 막 자기를 다스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향해 얘기를 해야 돼요. 아무개야, 너 그러면 안 된다. 너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급한 일이 생기고 걱정할 일이 생겨도 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급한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뭐 어렵겠죠.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인내하며 오랜 시간 동안이 걸리더라도 더디더라도 옳은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더디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걸 막 기다리면서 말이죠.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온유해지며 부드러워지고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급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말과 행동을 철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꿈보다는 어떤 성공보다는 남들보다 더디더라도 어떻게 해서 올바로 사느냐를 생각하는 사람이 신앙인인 것입니다. 영성인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생활인 거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무 꿈을 많이 품지 마세요. 많을수록 실망하게 됩니다. 그 꿈대로 빨리 이뤘다 할지라도 그 과정이 진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생각 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묵묵히 주 안에서 내가 할 일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면서 212장을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주